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얼굴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걷기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은 23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체포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죠. 특별히 이 자리에 베드로가 먼 곳에서 지켜보다가 그 제사장의 마당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죠. 너 예수님 알지? 너 갈릴리 사람이지? 같은 무리지? 라고 물었을 때에 모른다고, 절대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었죠. 닭이 3번 울고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그날이 바로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날이 밝자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립니다. 종교 재판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그때에 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내가 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는 것으로 사형의 언도가 되지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형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의 판결과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본디오 빌라도, 그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이때 고발했던 죄목은 신성모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재판에서나 신성모독이 통하지,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신성모독 가지고는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하고 미혹해서 로마에 복종하지 말라고 하고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우두머리 수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를 보면서 생각하죠. 아닌데 라는 거였어요. 아닌데.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얼마나 정보통이었겠습니까? 그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정보들을 듣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갈등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저런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개입하고 싶지는 않았죠. 왜 종교인의 그 문제에 내가 개입을 하냐, 골치 아프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아, 그래? 잘 됐다. 마침 6월절 명절이라서 이곳에 헤롯 왕, 그쪽 위쪽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이곳에 와 있는데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심판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이 새벽부터 여기저기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갔다가 산헤드린 공의에 갔다가 그리고는 이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갔다가 그리고는 또 헤롯 왕에게 갔다가 그냥 새벽부터 아침부터 계속 종일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한다고 할까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헤롯 왕이 딱 예수님을 봤어요. 아,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가 저 사람이구나,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내 앞에서 기적이라도 한번 베풀어 보려나 이러면서 호기심에 만났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헤롯 왕도 알죠. 이 사람이 뭔 유대의 왕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뭐 사람들을 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 없구나 하고 조롱만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고발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내려야 될 입장이 되었어요. 헤롯 왕에게 보내서 헤롯 왕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했는데 헤롯 왕도 아이고 귀찮어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언급되는 이름이에요.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아라 해서 이름 올리는 게 아니죠. 더러운 이름으로, 저주받을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말씀 읽은 이 본문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놓아줄까? 이렇게 하면 놓아줄까? 저렇게 하면 놓아줄까? 하면서 3번이나 애쓰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너희들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내게 끌고 와서 죽여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신문을 해보니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것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군중들을 막 이끌고 뭐 선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심하고 있었어요. 죽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없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타협책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 매질만 하고 놓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매질을 하는 것도 이거 안 되는 거죠. 왜 죄 없는 사람을 매질을 해서 놓아준다고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기 입으로 분명히 죄 없다, 너희들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으면 무죄다 하고 놓아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판결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매질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형을 요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 이 종교 지도자들의 체면, 그리고 군중들의 또 분노, 이런 것들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달래지 않으면 내 자리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대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시에 가면은 거기서 경찰 뭐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맡으면 참 남아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 까딱 잘못하면은 자리 내려놓고 물러가야 되는 그런 위험스러운 자리가 있대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자리가 그렇더라고요. 아주 범죄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딱 유대가 그런 자리였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의 그 종교심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어요. 툭 하면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툭 하면 그냥,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늘 껄끄럽게 보았던 곳이 이 유대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그냥 총독을 맡으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또 이 소란을 피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너 로마 황제까지 올라가가지고 너 도대체 똑바로 지도하지 못해 하면서 당장 그냥 목을 잘라버리고 이럴까봐 말이죠. 노심초사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다라는 것 알면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 이거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들의 종교심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군중들이 몰려와서 또 예수를 그렇게 처형하라고 외치는데 이 사람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매질해서 놓아줄게. 근데 이 매질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에서 매질을 하는 것은 그냥 매지만 로마 이 통치자가 내리는 매질은 그 채찍 끝에 뼈 조각이 붙어 있고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몇 대만 맞아도 그냥 살이 갈갈이 찢어지고 살점이 뜯기고 피범벅이 되고 정신이 아찔해지는 막 기절해 버릴 것 같은 그러한 매질이 바로 이 매질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무리가 소리칩니다. 어떻게 소리를 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뭔가 갑자기 좀 이상해요. 갑자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17절 말씀 보면은 없음이라고 나오죠. 이제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무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제시한 타협안을 수용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머리를 굴려요. 그러면서 이 방법을 하면 되겠구나. 모르겠어요. 누가 참모가 옆에서 얘기를 해줬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절이다. 명절. 너희들이 축제로 생각하는 그 6월절 명절이다. 명절 때에는 죄수를 한 명 이렇게 사면해 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고 전통이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도 뭐 광복절 하면은 사면해 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라는 사람, 너희들 유명한 죄수 알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 알지? 내가 이 사람과 예수를 너희 앞에 세울 테니 이 명절 방면을 할 때에 누구를 사면해 줄지 너희가 결정해봐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본디오 빌라도가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걸까요? 이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유대인의 어떤 유명한 사람으로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인기가 많았던 사람을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죄목이 뭡니까? 백성들을 미혹한 죄, 그걸로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또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풀려서 나오면 골칫거리가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선택할 거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고발을 하고 나를 위협해도 백성들이 원하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예수님 풀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잔꾀를 부렸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 말씀처럼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그렇게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이에 그 백성들을 선동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를 로마의 정권에서 물리치기 위해서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나귀 새끼 타고 들어와 가지고 뭐 그냥 저건 아니지. 너희들 속은 거야. 너희들 잘못된 거야. 저거는 없애버려야 돼 하면서 선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동당한 사람들이 그곳에 왔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이 예수를 없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골치 아팠거든요. 왜요? 자기들에게 왔던 인기, 자기들에게 주목된 그 마음들이 다 예수님에게 옮겨갔잖아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이 정도까지 인기몰이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톡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리와 그 죄됨을 막 드러내고 아주 망신 주고 이러니 꼭 없애야 된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악한 그런 선동을 저질렀던 거죠. 우리가 백성들이 얼마나 선동에 약한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처음에는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싹 하니까 삽시간에 그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나서는 모세 돌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 돌로 쳐 죽이고 우리 돌아가자. 지도자 잘 세워서. 이게 이 군중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군중들의 변덕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기대했는데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언제라도 그렇게 변심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야,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번 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를 합니다. 22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 없다.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러자 무리가 소리질러 재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소서 하면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으로 처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디오 빌라도는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군중들이 들어주지 않으니 결국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결국은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구형하고 그 이후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열심히 풀어주려고 했고 군중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누가는 계속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강조해요. 누가는 도대체 왜 이것만 강조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었다. 무죄한 분이었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 제3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판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은 깨끗한 분, 예수님은 무죄한 분,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면 안 되는 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죄한 이 예수님이 근데 결국은 십자가형을 당했고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했죠. 이때에 나의 죄를 어디에다가 뒤집어 씌웁니까? 동물에다 뒤집어 씌워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을 아무 동물이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흠없는 동물, 깨끗한 동물,
성결한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가축 위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물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 없는 깨끗한 순결한 그러한 제물의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가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는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 짓고 사는데 그 누가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뿐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순결한 제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서 변명하고 내가 여기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래서 이 판결이 바뀌거나 뒤집힌다면 내가 이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그 속죄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 억울함 속에서도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십자가를 지금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걷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무지몽매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앞에 선동된 백성들, 그리고 바로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 새벽에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만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착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올라서 계속 이렇게 불린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 듭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들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기다 그렇게 콕 못 박아 놓은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 안에 집어넣은 것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시대를 정말 명확하게 살았던 통치자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것이 역사적인 일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본디오 빌라도 그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넣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부활 이거 다 허구야, 이거 뻥치지 마, 어디서 우리를 지금 엉뚱한 이야기로, 없는 이야기로 호도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정말 역사적인 일이야.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역사적인 것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도 정말 있는 일이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반드시 넣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게 모든 이유의 전부일까요?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분명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기에 더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거죠.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분명히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빌라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치자로서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통치하는 것이 그 통치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 재판을 굽게 한 거예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무죄한 사람을 죄 있다 하고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형으로 내어 놓았던 거죠. 물론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죄 없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벌받을 일이 분명합니다. 사울 왕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했던 이 사람이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의 뜻에 마음을 두고 결정을 내려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악령을 보내셔서 이 사울 왕이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본디오 빌라도의 그 일, 그게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의 일은 세상의 일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통치자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만 왕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왕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직이고 밖에서 나가서 하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일이고 이건 세상 일이고 눈치 보면서 해도 되고 약삭 빠르게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하고 분리해서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유대의 땅을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돼 하며 그런 판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한 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통치해야 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 나갔을 때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렇게 사는 것 아닌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밖에 나가서는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선 모든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굽게 만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월 10일이면은 투표를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뽑히면 안 되니까. 본디오 빌라도처럼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라고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투표들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을 우리가 뽑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초지일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우리 또 함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리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본디오 빌라도인가? 진리 앞에서 정직한가? 좋을 때는 예수님 붙잡고 힘들 때는 예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비겁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주님 모른다고 외면하지 말게 하세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 무섭다고 도망가지 말게 하세요. 내가 맡기신 자리가 성직입니다. 내가 맡기신 그 자리에서 본디오 빌라도처럼 살지 말게 하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